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는 거기에 교훈을 받들어서 자신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요점이요 포인트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조건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증인들도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사람 앞에 아첨한다든지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한다든지 어쨌든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그것은 나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연연하지 말고 환경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대인관계니까 이 말씀을 대인관계에 적용을 해서 말씀을 풀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참 비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기의 부하들을 통하여서도 비난을 받았죠. 압살롬을 세워가지고 오죽하면 아들을 세워가지고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왕을 비난하면서 다윗을 축출해내고 그 아들을 왕위에 앉으려고 했잖아요. 또 그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시므이 같은 경우도 얼마나 다윗을 뭐 했다고 그러죠? 비난했다 그러잖아요. 압살롬에게 이제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맨발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이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가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시온이 잘했다. 너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당한다. 계속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아무리 다급하지만 저거 죽여버리고 가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놔둬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부족함이 많아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주님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사람을 바라봤다면 그거 끝장내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지나가면서 그거 화살을 쏴버린다든지 아니면 창을 던진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시므이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런 일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우리 요즘의 신약시대는 주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인 인물은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골리앗 장군을 이제 무찌르고 돌아오는 이 다윗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어린 소년. 근데 그때에 이제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백성들이 사울은 비난조로 변하고 다윗은 이제 영광스러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동안에 많은 전과를 올렸지만 사울은 다윗에 비하면 천천히요. 10의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의 하나도 안 된다. 다윗에게 비하면 10의 하나도 안 되고 다윗은 블레셋을 쳐부순 내용이 만만이라면 사울은 천도 안 된다. 천도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세 발이 피라는 거죠. 지금 현역 왕과 그리고 다윗, 아직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사이도 안 되는 그런 다윗인데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은 그 말에 얼마나 그 비난 속에 마음이 아팠는지 그때부터 점점 다윗을 뭐 해버려야 되겠다. 제거를 해버려야 되겠다. 이 다윗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은 내가 천천을 물리쳤으니까 내가 그동안에는 영광을 받았는데 이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쳐부순 블레셋인들이 만만이 돼버리니까 이게 내가 거기에 상대적인 빈약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유를 누구한테다가 다윗에게다가 이유를 두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거해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도 나지만 나중에 우리 아들 큰아들 요나단도 이건 큰 폐해를 당하겠다. 없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울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그 비난을 통하여서 인간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자기를 비난할 때 다윗은 비난을 수긍하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내가 바라봐야 할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채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사울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다윗에게 핑계를 대가지고 다윗을 제거를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버림받는 자고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내용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사울의 일과 다윗의 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기 집사님들 중에 타 집사님들이 나를 비난한다면 어떠겠어요? 비난한다면 정말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탓할 일이 아니라 그 비난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죠. 교훈.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우리는 다윗의 위치에 서지 못하고 항상 어느 위치에 서버리냐면 사울의 위치에 서버립니다.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아니 무엇이요? 다윗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라고 막 그러면서 길길 뛰죠. 뿐만 아니라 심의 같은 자가 나타나서 나를 비난한다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자기가 훨씬 심의에 비하면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렇죠? 힘 있고 능 있는 자지. 당장의 심의를 제거를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온전함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온전함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민심을 소동케 한 자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면서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아버지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인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신을 넓히라.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참 우리는 넓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밴댕이 콧구멍만 하네요. 그렇게
그렇게 마음이 넓혀지지 못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파르르 난리에 난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이 들보를 빨리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서 온전케 보는 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눈에 있는 자기에게 있는 큰 허물과 죄는 살피지 않고 잘못됨을 살피지 않고 항상 남의 티를 논하는 거예요. 남의 작은 허물과 남의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을 맨 비난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하잖아요. 나 입만 열면 뭐 누가 부자가고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죠. 근데 그 비난하는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자신을 봐야 하는데 자신은 보려고 하질 않아요. 자신을 보려고. 근데 자신을 볼 줄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울을 대할 때에도 내가 기름 부은 사울 왕이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은 보지 않고 그죠? 항상 내가 아버지를 장인어른을 어찌 해야 할 수 있으며 내가 장인어른의 기름 부은 종인데 옷자락을 내가 벤 것 그것이 오히려 내게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결코 그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아버지여 왕이시여 항상 극진히 분명히 사울이 잘못된 모습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왕이시여 하면서 평안하신지요 항상 그렇게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이에요. 왕은 끊임없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몇 번이고 창을 다윗의 심장을 향하여 던지고 몇 번이고 화살을 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말이죠. 몇 번이고 그를 죽이려 해하려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항상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지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그러지. 여러분 다윗은 그 뒤에도 암놈 사건이라든지 압살롬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 신하들이 반역하는 일도 항상 그 화살을 누구를 향하여서 자기를 향하여서 내가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내가 죄중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하나님의 거룩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내가 죄중에 망하게 되었사오니 하면서 항상 자신을 그렇게 탓했어요.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자꾸 성장하는 믿음이 되었어요.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신약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성화는요 신의 성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꾸 예수의 형상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뭐 이렇게 그리 찬양하잖아요. 뭐 모든 것을 아끼지 않네.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화되는 믿음으로 승화되는 일은요 상대적인 이런 환경 조건 사람을 통하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화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연단 중에 사람이요 비난받는 연단이 가장 힘들지 않는가 싶어요.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뎌요. 근데 조그만 비난만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이 비난 속에 우리는 자라나는데 비난 속에 자란다기보다는 비난을 통하여 자신을 바라보게 되거든. 근데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못 묻은 개인가 못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묻어있는 허물과 죄는 바라보지 않고 뭔 일만 있으면 그냥 길길이 뭐 우리 말로 속된 표현으로 길길이 날뛴다 그러잖아요. 막 날뛰는 거예요.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 기회를 통하여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여러분 금도
풀무에 들어가면 변화가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변화가 잘 돼요. 근데 가장 변화가 안 되는 것이 금도 금방금방 재련시켜서 순금 만들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금방금방 잘 변화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아니 사람이 변화 안 된다기보다는 누가 변화 안 되냐면 내가 변화가 안 돼요. 내가. 참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서 기도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키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 성장시키셔서 가지고 한 번씩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잖아요. 콘크리트도 그냥 타설만 하면요 다 꼼보가 나가지고 못 써요. 반드시 콘크리트를 타설했으면요 바이브레타라 그러죠 장로님. 그걸 집어여 가지고 진동을 막 줘요. 진동을. 그래서 이걸 다지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그런 시련을 통하여 비난을 통하여 내 믿음을 다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다지지 않으면요 이거 부실공사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 다져야 되는 거예요. 다지는 걸 감당을 못해요. 부실공사들이 왜 쓰러져 버리냐면 집이 다지지도 않고 다지려고 그랬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못 감당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만큼 튼튼히 이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다져지는 걸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감당하면 무너져 버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집이 무너지는 게 문제 아니라요. 우리 참 신앙의 집이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인데 신앙의 집을 짓는 걸 보면 그렇게도 잘 무너져요. 모두가 다 이 반석 위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온전케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반석 위에 선 집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안 무너지는데 진동이 오면 반드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환경 조건 인간관계를 통하여 내게 비난의 물결이 쏟아져 오면 그걸 감당해야 되는 못 감당을 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모래는 곧 자라 그러잖아요. 자.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자기 기분에 도취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자아 위에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자기 감정 위에 자기 기분 자기 느낌 이 우기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누가 뭔 말만 남들이 그냥 뭔만 바라는 게 우리는 아이고 집사님 최고야. 아이고 진짜 최고야 최고 막 해주면 그건 아첨꾼이에요. 옆에. 여러분 훌륭한 왕은요 직원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훌륭한 왕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요 대통령이라면 야당의 말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당의 국회의원들만 말을 듣고 여당 밑에 있는 신하들 장관들 말만 듣고 한다면요 그거 온전치 못해요. 언론에 귀를 기울이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나가야 온전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한다는 말만 그냥 아이고 왕이시여 최고입니다. 아이고 각하 최고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웅입니다. 막 그 말만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 왕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왕은 반드시 아첨꾼들이 바글바글 하거든. 여러분 우리 이조 역사가 왜 그렇게 험난했습니까? 왕이 간신의 말만 아첨꾼들만 말만 임사홍이라고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임사홍이 말만 듣는 거예요. 와첨하고 간신들 말이요. 그런 말만 직언을 할 줄 아는 직언을 들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온전치 못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건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팔이 안으로 군다시로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풀어가잖아요. 아전인수격으로. 근데 남들이 말을 하면요 그 속에는 분명히 진실이 있어요. 물론 진실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 비난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 그렇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시므이의 저주 속에 분명히 이 시므이의 저주가 온전치 못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시므이의 저주 속에.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시므이를 제거를 해버린다면 여러분 다윗은 온전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압살롬을 당장에 제거를 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배반한 신하들을 다 제거해버린다면 여러분 다윗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요. 자기 신하들의 특성에 대해서. 몰라서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요, 알아도 가만히 놔둬요. 그들 속에 뭔가 하나님이 내게 교훈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이 흠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흠없는 사람. 온전한 자가 자기도 온전치 못하면서 온전함을 바라겠어요? 또 실제로 여러 사람은 그래요.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를 모를 뿐더러 자기를 몰라요. 누가 말하기를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몰라요. 안다 그래도 자신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참 여러분 자신을 깨달았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쉽게 되든가요? 변화가 안 돼요. 항상 자신을 덮으려고 그러지. 자신을 덮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남이 들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그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고 그런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통하여서 아직도 죄와 허물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되고 만다. 자기 자신의 죄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적당한 아픔은요 사람을 성장케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운전을 눈 무서운 줄 모르고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할 때 곡성을 여울이 돌아오면서요. 그때 밤인데 이 곡성이 압록 여울이 오는데 그 길이 상당히 이렇게 이릅니다. 거기가 길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장로님 아시잖아요. 엄청 이렇게 가는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물이 그냥 막 흐르게끔. 근데 눈이 오면요 차가 견디지 못해 거기요. 엄청나게 왜 그렇게 심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턴할 때 턴하는 곳을 이렇게 막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눈 안 올 때는 좋지만 괜찮지만 눈 올 때는요 그 차가 그걸 가지를 못해요. 막 미끄러져가지고. 그런데 그때에 눈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 눈 무서운 줄을 모르고 차를 그냥 막 몰고 갔어요. 그때 싱싱거리고 갔어요. 나 운전 잘하는데 미끄러지는 거 하나도 두려워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나 혼자서 그냥 휙 차가 돌아버리더라고요. 사람이 내리니까 사람도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만큼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구례 그때 지금 새길 나기 전에 구례하고 새길 나기 전에 밤새 넘어 옛날 길이죠. 옛날 길인데 새 차를 막 또 새로 빼가지고 그레이스 15인승을 새로 빼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남원에서요 그 차가요 별로 없어요. 새 차를 빼가지고 하니까 남원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 바퀴씩 돌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고 좋다고 15인승 새로 빼가지고. 근데 차를 빼가지고 한 일주일 됐어요. 한 일주일 돼가지고 순천 쪽으로 차를 갔다가 올라오는데 차 아낀다고 차가 이제 막 올라가는데 막 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이 오는데 체인을 채워야 되겠다고. 체인을 채워야 이렇게 경사진 데다가 차를 세워놓고 체인 채인다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체인을 채우려고 했어요. 차 안에는 우리 집사람, 애기들
둘이 신세기 중에 때 아주 어렸을 적이죠. 가지고 차 안에 있는데 내가 이제 체인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 차가 슬슬슬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밀리기가 어렵지 살짝 밀리기 시작하니까요. 이건 감당을 못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아보려고. 근데 여러분 차가 밀리는데 브레이크를 사이드도 채워놓고 내렸거든요. 다 해놓고 내렸는데 막 밀려서 나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가지고요. 그 언덕이에요. 다른 데는 언덕 쪽으로 차가 이렇게 했으면요. 그 차가 또 구부러져 버렸어요. 차 뺀 지 일주일 만에 눈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그 가의 머릿돌 있잖아요. 도로 가의 머릿돌. 그것을 튀어서 이게 차가 충격으로 올라가가지고 조그마한 밭이 우리 교회 여기 현재 우리 교회 이 암만도 못해요. 작아요. 거기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레카차가 와서 거기 이제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제 차가 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절대 중간에 가서 서지 마십시오. 미끄러져도 그냥 계속 올라가십시오. 근데 차가 올라가면서 이 후륜 구동이거든요. 그레이스는. 그러니까 뒤에서 이게 바퀴하더니까 앞이 이게요. 앞바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터널 안에 들어가니까 눈이 없잖아요. 밤새 터널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휴 했어요. 레카차만 레카비만 들어가고. 근데 제가 그걸 딱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아무리 눈이 미끄럽다 조심해라 뉴스에서 아무리 나와도요. 사람들이 내가 당하지 아니하면 눈 조심을 안 해요. 운전할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어쨌든지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하면 그 당함을 통하여서 나는 운전 실력이 늘어요. 운전 실력이 늘어요. 여러분 이걸 통하여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도요. 사람들이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를 반성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런 비난과 괴로움과 아픔을 통하여서 그만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거든 이런 비난을 만나거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이나 이런 고난이 나를 결국은 뭐하게 한다?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 우리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리 목사님은 뒷바퀴를 잘하십니까? 그래요. 나 몇 번 들었어요. 지금 몇 년 운전하셨죠? 글쎄요. 내가 운전한 게 이제 한 30년 됐거든요. 30년. 우리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운전했으니까. 그런데 그런저런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운전이 점점점 안정적인 운전이 되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제가 우리 노예 행사라든지 무슨 목사님들이 이렇게 딱 차를 내가 딱 몰면 목사님이 차를 몰면 참 차가 안정적이고 평안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운전하는 게 참 안전하고 편안하대.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면 불안하대. 운전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안정적으로 됐을까요? 마치 얼음 위를 눈 위를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을 하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몸에 배가지고 결국은 운전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운전을 그렇게 아이고 나도 처음에 운전할 때는요. 또 중간에도 그랬겠죠. 아이고 무서운 줄 모르고 운전했어요. 오토바이를 타도 아침 당길 때까지 다 당기고 다녔어요. 오토바이. 다른 차를 따라내는 그 기분에
차를 따라내는 그 기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 기분. 차 운전을 해도 다른 차를 따라내는 그 기분으로 운전을 했어요. 야, 내가 운전 실력이 좋지. 내 차가 제일로 잘 나가. 그런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운전이 안전적으로 이제 변하고 점점 평안한 운전으로 달라지더라. 그러면서 운전 실력이 늘어나더라. 운전에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비유는 비유니까요. 비유를 다 온전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유는 분명히 그 비유 속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을, 비난을,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라. 십자가는 비난의 길이고 조롱하는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잖아요.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라.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주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이론적인 것은 알면서도 조금만 십자가의 성격을 띈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는 파르르합니다.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 하니 못하니 그만두니 어쩌니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못 견뎌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성장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 멈춰져 버리고 맙니다. 멈춰져 버리고 말아요. 안일함 속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에만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길을 가는 사울은 망하는 자가 되었고 믿음의 증인으로 다윗은 그 아픔과 비난과 고통의 길을 감수하며 주를 바라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숙한 자가 되어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기뻐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거룩한 신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렇게 성장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아무런 실패가 없이 여러분 성공했다고요? 그러질 않습니다. 다윗같이 실패가 많은 그런 길을 걸었는지 여러분 성경에 볼 수 있잖아요. 많은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많은 아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실패의 길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의 길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를 찾고 계셔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명,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릇이 없어서 못 쓰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까지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하시려고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 그러셨어요. 일꾼이 없다. 일꾼만 된다면 모세가 일꾼 되고 다윗이 일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연단받아서 일꾼이 됩니다. 40년 동안이나. 그 사람이 인생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왕자의 대우를 걷어차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나왔는데 이건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40년 동안이나 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족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시니 그 찾으심에 주여 나를 뭐 해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